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증거궤를 덮는 덮개인 속죄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소는 그 증거궤,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속죄소의 재료는 오로지 순금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순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증거궤는 어떻게 만들었죠? 먼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짜고 그 아카시아 나무의 안과 박을 순금을 얇게 펴서 이렇게 입혔죠. 금박으로.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이 속죄소는 오로지 순금으로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막 재료에서 금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빛으로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가까운 기구일수록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는 이 가로 112cm 그리고 세로 67cm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가로 세로가 똑같죠? 그런데 이 가로 112cm, 세로 67cm에 달하는 순금 덩어리입니다. 거기다가 이 속죄소 위에는 두 개의 천사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천사들을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케루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구룹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두 케루빔을 순금 덩어리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기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재료만으로만 따지면 성막 안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뭘까요? 속죄소입니다. 전체를 다 순금 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이게 속죄소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모양을 보면 속죄소와 그룹 형상을 따로 만들어서 속죄소에 붙인 게 아닙니다. 속죄소를 따로 만들고 케루빔 천사를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속죄소를 만들고 나머지 금덩어리로
두 개의 천사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인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세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보십시오. 그룹과 속죄소가 하나이지 별개가 아닙니다.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그룹, 케루빔은 어떤 천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서 하나님을 경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게 케루빔이에요. 에스겔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옆에서 모시고 시중드는 그룹들, 케루빔 천사들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케루빔의 형상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케루빔 천사들 곁에 뭐가 있다고요? 바퀴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연상되세요? 바퀴 4개. 마차입니다. 마차. 어떤 마차요? 왕이신 하나님이 타는 마차. 그래서 이 케루빔 천사들을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마차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마차 같은 케루빔 천사들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10절을 보십시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이 뭘 타고 다니신다고요? 그룹, 케루빔 천사들을 타고 다니신다고요. 그래서 케루빔이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마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0절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케루빔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 것까지 지정해서 명령하셨죠.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두 케루빔이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케루빔이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고개를 숙인 채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케루빔이 엎드린 채 날개를 편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이 어디 사이에 임재하세요? 그룹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천사들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감히 케루빔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천사들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날개를 펴서 고개는 어떻게 해요?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케루빔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날개를 펴는 이 케루빔의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정돼 있어요. 이 변함없는 자세는 뭘 뜻하죠?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룹들, 즉 케루빔을 당신의 보호자로 삼으시고 케루빔 사이에 좌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가 뭐라고요? 케루빔이라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1장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기 보호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가 지금 어디에 있죠?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그 머리 위에 보호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머리는 누구의 머리일까요? 바로 케루빔 천사들의 머리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이 그 머리를 케루빔의 머리라고 하지 않아요. 에스겔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물. 생물이 살아있는 존재가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생물을 에스겔 10장에 가잖아요. 우리가 방금 에스겔 10장 9절 읽었죠. 그 에스겔 10장에서는 이 내 생물을 그룹으로 부릅니다. 케루빔 천사로 불러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 머리는 누구의 머리입니까? 케루빔 천사들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케루빔의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상의 성전에서, 즉 하늘 위의 성전에서 케루빔 천사의 시중을 받으시면서 케루빔 위에 좌정해 계시는 겁니다. 그럼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뭡니까? 천상의 성전을 축소해서 재현한 거죠. 그게 이 땅에 있는 성막이죠. 그러니 지성소는 뭘 재현한 장소예요?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집무실, 하나님의 서재를 재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좌정해 계시는가? 속죄소에 있는 두 케루빔의 위에 보호자에 좌정해 계시는 겁니다. 즉 케루빔의 날개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호자인 셈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룹들, 케루빔 사이에 좌정해 계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냐면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에게는, 남유다에게는 그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하 사네립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니네 그렇게 하고 있어봐야 니네 다 망한다. 빨리 항복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의 신하가 보낸 편지를 갖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룹들 위에, 좌정에 계신다고요.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80편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케루빔 사이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보좌가 있고 또 하나 발등상이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 말 그대로 발을 올려놓는 상이죠. 발등상은 왕의 발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아니, 그러면 왜 발등상이 필요할까요? 왕에게. 왕은 절대적인 통치자입니다.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가장 고귀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보좌에 앉을 때도 왕의 발을 함부로 땅에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발등상 위에 발을 올려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발등상이 있을까요? 시편 99편 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되 어디서 경배하라고요?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래요. 시편 132편 7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디 앞에서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발이 놓여 있는 발판, 즉 발등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발을 어디에다 올려놓으실까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속죄소의 케루빔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발이 놓이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케루빔 밑에 있는 그 속죄소이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케루빔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고 속죄소를 발등상 삼아 발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어디일까? 궁금해할 것이 아니고 뭘 생각하면 돼요? 속죄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속죄소의 두 천사, 두 케루빔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케루빔에 있는 밑에 있는 속죄소 자체는 하나님께서 발을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때문에 증거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증거궤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이면서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타고 다니시는 마차와도 같은 거예요. 마차. 임금님이 타는 마차.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이동할 때 이스라엘만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같이 이동하죠. 이 여호와의 궤가 이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임금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행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임금의 거둥입니다. 거둥. 임금이 행렬을 이끌고 행차하는 거둥. 하나님이 거둥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입니다. 카포레트는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카파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속죄소,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죄를 속하는 장소.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날입니다. 그 속죄의 날에 어떻게 죄를 속할까요? 레위기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어떻게 죄를 속하냐면 대제사장이 속죄의 날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지성소에서 백성을 위해 대신 죽은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도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소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사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죄를 불태우시는 불이세요.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죄인인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뭐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속죄소, 카포레트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인 염소의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 카포레트에 뿌려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속죄소 위에도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죄소에 그 피가 말라 번진 상태로 덕지덕지 묻어 있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닦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둬요.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울 리가 없죠.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보좌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럽힐 정도로 우리의 죄는 매우 추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요, 그냥 쉽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합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피를 뿌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죄소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속죄제의 피를 당신에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든가 누군가를 때려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어요.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해결받을 수 있죠? 피해자가 가해자인 저를 용서해 줘야죠. 그래야 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오물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와 상해와 모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배워갖고 똑똑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큼 명예를 얻고 업적을 쌓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종교도 있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의 염소가 사망의 심판을 받아 피 흘리고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은 염소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죄소 카포레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카포레트가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화목제물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힐라스테리온을 화목제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인 힐라스테리온을 속죄소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을 보세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그룹들이 있으니 여기에 속죄소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힐라스테리온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라는 뜻도 있고 속죄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온을 로마서에서는 화목제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물을 속죄소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신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제물보다는 속죄소가 더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제물, 바꿔 말하면 속죄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속죄소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뭐가 되신다고요? 속죄소. 속죄소가 되신다고요. 우리를 위한 속죄소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카포레트이신 예수님은, 속죄소이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속죄 제물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매년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야 하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제물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피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피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 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친히 당신의 피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소에 뿌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카포레트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뿌리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뭘 잘 갖다 바쳐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보십시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보십시오. 속죄소 아래에는 뭐가 있지요? 증거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십계명을 뭐가 덮고 있죠?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증거궤의 이러한 모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십계명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해요. 십계명은 분명히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의를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본성 전체가 다 부패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죄를 사랑해요. 죄를 향해 마음이 쏠려요. 죄를 보면 마음이 동해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 위에 무엇이 덮고 있습니까? 속죄소, 카포레트가 덮고 있습니다. 이 카포레트에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단번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계명이 정죄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고 가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 당신이세요. 예수님이 십계명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보실 때 이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셔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죄가 안 보이세요. 놀라운 일이죠. 안 보이세요. 왜요? 속죄소이신 예수님이 나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단번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나를 보실 때 나의 더러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덮고 있는 속죄소, 카포레트이신 예수님,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영원히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굉장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계명 위에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으시는 곳은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십계명이 고발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십계명이 정죄한 죄인을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소가 용서합니다. 속죄소가 죄인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들어보셨죠? 시은좌. 베풀시, 은혜, 은, 자리좌. 그래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그게 바로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이 속죄소가 예수님이시고 이 시은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를 베푸시는 보좌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소, 카포레트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시은자가
되신다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영원히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기 위하여 뿌려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과 함께 사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소, 시은자, 카포레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뿌리신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카포레트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이미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거룩한 피를 뿌리시고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